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손가락이 몇 개였습니까? 손가락 보셨어요? 네, 손가락이 4개입니다. 우리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지금 우리 연주하는 소리와 그리고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양손에 이 2개밖에, 그래서 10손가락이 아닌 4손가락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무릎 아래가 없는, 그래서 지금 반주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성되어 있는 무릎 아래가 없는 그 모습.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아노 페달이 바닥에 있지만은 이제 특수하게 제작되어서 페달을 위에 올려서 그래도 페달을 밟으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한 줄 모르고 감기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먹었는데 나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제안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면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2손가락밖에 없다 보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이 손가락 마디가 굉장히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7살 때 아이 손가락에 이 관절의 힘을 길러줘야 되겠다 싶어서 피아노를 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에 처했는데 7살짜리 4손가락밖에 없는 이 기형아 아이를 맡아서 피아노를 가르쳐줄 학원이 없더라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찾았지만은 어떤 학원에서도 이 아이를 맡아서 가르칠 만한 다 거절하더라는, 그래서 학원을 찾기까지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지능도 낮아서 악보도 스스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딸을 위해서 어머니 우갑선 씨가 독학으로 피아노 치는 법을 배워서 직접 딸에게 가르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정성을 다하고, 아이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이렇게 지능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손가락도 4개밖에 없는 저런 상태에서 정말 저렇게 피아노를 친다기까지는 얼마나 엄청난 어머니의 어떤 이 노력. 아이는 당장 하기 싫었겠지만은 매를 되어서라도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던 그런 어머니의 희생, 인내, 이런 것이 오늘날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를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희아 씨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보았을 때 참 기적이다. 간혹 한 번씩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10손가락이 있고 10발가락이 있고 참 정상적인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 한편으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이면에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룩하는 그 이면에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그 노력이 100이었다면 아마 1000, 10,000 그런 어떤 어머니, 부모의 희생과 또 노력과 열정과 인내가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조기교육,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겠다라는 이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이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참 천재를 만들려고 가정마다 우리 모두 아주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녀 교육, 어렸을부터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뇌 속에는 그 행동에 대한 칩이 지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는 책을 읽고 있는 행동에 대한 칩이 우리 뇌 속에 건축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뇌에는 이 신경세포가 있는데 몇 개 정도 되느냐 하면 10조 개가 된답니다. 우리 이 머릿속에는 수많은 뇌세포인데 무려 10조. 정말 우리가 평생을 세워도 세울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뇌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간혹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이 뇌세포들이 다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10조 개가 되는 엄청난 뇌세포들이 다 하나하나가 독립되어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10세를 전후해서 이 뇌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데 연결시키는 인자가 시냅스라는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를 통해서 뇌세포가 수천 개씩 수만 개씩 연결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게임과 관련되는 이 칩이 건축되어진다고 합니다. 만일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독서를 좋아한다. 그러면 독서와 같은 칩이 내 칩이 형성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떤 기능에 따라서 조금 큰 칩이 지어질 수도 있고 작은 칩이 지을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여러분 게임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아이들이 단세포적으로 그것밖에 모르는 어쩌면 굉장히 아이의 칩을 제대로 건축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런 칩들이 한 10세 전후에서 지어지면 나머지 칩들을 못 짓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또 집을 짓는다. 이미 그때는 늦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이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뇌의 편재화다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 가정마다 또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조기 교육은 참 엄청나게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각 분야마다 엄청난 두각을 드러낸 그런 인물들은 다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했던 것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기 교육을 하는데 무엇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중점을 두고 시키느냐 피아노를 시킨다 어떤 스포츠 종목을 시킨다 공부를 시킨다 여러분 그런 것을 시키는데 그것에만 중점을 두고 그것만을 시킨다 했을 때는 우리의 아이들을 아주 잘못된 아이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야, 저 아이가 천재야, 수재야, 영재야. 참 저 아이는 저런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아이일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10대 때 아니면 30대, 40대에 그 재능들이 그저 수그러져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 21세기 최고의 골프 선수로 골프 황제라고 불립니다. 이 선수가 어릴 때부터 골프 신동이라 불렸다고 하는데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살 때 텔레비전을 그 프로그램에 골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윙을 익혔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골프 스윙을 익히고 3살 때 9홀을
이제 9호를 8호 하면 36타가 되는데 3살 때 9호를 48타를 쳤다. 굉장히 3살짜리가 그 정도의 골프 실력을 발휘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세 때 미국 주니어 아마추어 선수권대회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고, 또 골프 세계 랭킹 제도가 도입된 후에 가장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유지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남성 골프 이 통산 전적에서 지금까지 역대 통산 승리 2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만일 타이거 우즈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벌써 통산 역대 전적 1위를 훨씬 뛰어넘었을 텐데, 한동안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상이 찾아왔는데, 이제 그 부상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일이 생겼는데 또 알고 보았더니 오랜 시간 동안 세상도 속이고 자기 아내도 속이고 그러면서 여러 여성들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더라는 것. 이제 이런 사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 아내와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몸은 회복했지만은 슬럼프에 빠져서 어떤 전성기의 실력들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이 운동 경기라도 단순히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잘못된 경우들도 있고 시련들도 있고 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지탱시켜 주는 것은 어떤 재능이 아니고 그 심령 속에 있는 마음, 정신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무슨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인성교육인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올바르게 세우는 그런 교육.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정신교육, 인성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신앙의 교육을 올바로 어릴 때부터 시켜놓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심겨 놓으면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세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이끄는 그런 잘못된 길들을 스스로 차단하고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혜는 사물을 옳게 분별하는 신중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명철은 인간으로 악과 거짓을 경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물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갖는 신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악과 거짓의 경계를 경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분별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고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다. 그렇다면 인생들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인 지혜와 명철,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물의 모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인간 생활 속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능력, 지혜와 명철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니라. 재능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이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똑바로 사용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들, 그 능력들이 바로 지혜와 명철인데,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다 주신 겁니다. 재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기 사람들은 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뛰어난 재능들을 우리가 발휘하고 그리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인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그것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능 교육 이전에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이, 신앙 교육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재능은 때로는 자기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망치는 악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재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원동력은 지혜와 명철에 있는데, 그 지혜와 명철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은 특별히 왜 신앙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결과에 관한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뭐뭐 하리라.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잘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신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허락해 주리라. 2절, 4절, 6절, 8절, 10절 두 절씩 연결되어지면서 2절에 4절에 6절에 8절에 10절에 그리하면 2절에는 그리하면 장수와 평강의 복이, 4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명예의 복이, 6절 말씀에는 내 가는 인생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리라, 8절 말씀에는 내 영과 육이 강건케 되는 복,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에는 내 물질이 넉넉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이 5가지 복, 우리가 길게 참 장수한다, 그리고 장수하되 평안한 마음으로 장수한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물질의 축복, 2번째 명예의 축복, 어떤 길을 가든지 형통한 축복, 영육이 강건한 그런 어떤 상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의 모든 꿈,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재능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건설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씀 속에 5가지, 먼저 첫 번째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위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에서부터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지키라라는 얘기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적당히 듣고 그 말씀을 적당히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너 가슴에 새기고 너 가슴에 진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마음병의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병의 원인이 뭡니까? 모르십니까? 마음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뭔가가 미워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뭔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를 염려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 살아가면서 오늘 당면한 그 문제만 고민하고 살아가라.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염려뿐 아니라 내일 염려뿐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아직까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그 염려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 왜 그런 거냐? 내 마음속에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자리매김되어져 있고 어떤 스트레스로 내 마음속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자리매고 있다면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들을 틈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너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염려, 걱정 생길 때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실은 환난당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너에게 닥쳐온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해라. 왜? 그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골수 속에 깊이 뿌리 맥혀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스트레스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마치 파수꾼처럼 하나님 말씀이 방비하는 것. 인생은 스무고개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이 모든 것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그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벽을 우리가 세운다면 능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 2절 말씀은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종의 힘을 받은 명예를 위해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 살만하면, 어떤 모임에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길 바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라는 말은 서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목에 메고 마치 장신구를 목에 걸듯이
인자와 진리가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라는 겁니다.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동시에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이야기는 늘 가슴에 새기면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섬김이 사명이고 사랑이 사명이고 믿음이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국어책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수학책에서, 영어책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인류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은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토록 꿈꾸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 세 번째 복, 모든 일의 형통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패가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명성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수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느냐? 오늘 5절 6절 말씀 6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여러분,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행동과 모든 사업, 영적, 세속적인 면과 공적, 사적 모든 면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만을 우리가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지라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친구와의 문제이든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이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리라. 요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모르는 길을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네? 내비게이션. 예전에는 지도책을 펴뒀다가 지도책을 보면서 이 안내 표지판을 보고 찾아갑니다. 요즘은 다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갑니다. 때로는 이 내비가 조금 돌아가게 만들기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발전해서 막히는 길도 막히지 않는 길로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습니까? 간혹 그럽니다. 쓸데없이 머리 굴리지 말고 내비가 지시하는 대로 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신뢰하면서도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시하시는데 우리는 그 인생 지시를 따라서 삽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형통하게 인도하는 모든 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복잡하다고 안 봅니까? 복잡해도 다 익혀서 연구해서 보면서 그 방법을 터득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인생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영육의 강건함, 이걸 조금 해석을 하면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인생에 권위 있는 삶, 정말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당당함,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거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 말은요, 인생들이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명예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이야라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니라 금방이라도 뒤집힐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나를 신뢰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 방식을 신뢰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내 방식이 잘못될 수 있고 내 지식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지식이라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영육이 강건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물질의 복.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1차적으로 구하는 이 물질의 복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너가 그해 거둬들인 첫 수확물은 하나님께 바치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 늦게 할장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원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득을 거둬들인다. 그러면 국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세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금 10%를 요구합니다. 국가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고 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라. 다시 말하면 물질의 청지기가 되라.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한다. 그 충지기의 사명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11조 개념인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두 구절이 있는데, 하나는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 날이 길고 장수하리라. 그리고 또 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치라. 하나님께서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붓지 않았냐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다 그 문제 차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물질을 관리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신뢰가 형성되어지면 더 많은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처음 익은 소산물에 가장 먼저 거둬들인 처음 익은 이 11조 개념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까지 5가지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누리길 원하는 건강, 장수, 형통함, 명예, 권위, 물질. 여러분, 이러한 복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 이 모든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더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건강도, 내 수명도, 내 명예도, 내 영육의 강건함도,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이, 내 삶에 채워지는 물질이 내 손, 내 능력, 내 가문, 내 환경에, 내 재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섭리와 그 계획과 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면, 내가 준비되면, 자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너 이삭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으니 내가 그 믿음을 보고 이제 너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리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는 그 작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믿음의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최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교육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 이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